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 이런 의미의 단어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속한다 해서 사악함을 전제로 한, 아주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범한 그런 것을 전제로 한 제사라고 단정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산모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도 그것도 속죄 제사였거든요. 레위기 12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 보면 아기를 낳았는데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식 낳은 게, 출산한 것이 무슨 죄가 되기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혼란함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속죄제사를 사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속죄제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레위기의 5대 제사는요, 큰 틀로 보자면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 이건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 때문에 드려지는 거고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가 그것이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속죄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레위기 4장이 바로 이 속죄제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요구할 때 하나님이 반복되는 구절로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는 바가 있는데 몇 구절 살펴보면 레위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4장 22절 또 23절 상반절까지 읽어봅시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또 27절 28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색깔로 표시해 드렸죠. 내용이 뭐였습니까? 부지 중에라는 겁니다. 이 공통점이 부지 중에인데, 부지 중에라는 말 뜻은 여러분이 잘 익히 아는 것처럼 알지 못하고, 그죠? 고의가 아닌 비고의성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질렀는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왜? 비고의적으로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허물이 된 줄 그 상황 속에서는 잘 몰랐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그걸 내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 그때 그거 했지? 야, 그거 잘못된 건데? 라고 말해서 아, 그랬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특징은 비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어찌 해야 될까요? 민수기 15장 30절 말씀 읽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단어는 이 나라 백성에서 쫓겨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고의로 죄를 범한 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호와를 비방한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알면서도 일부러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니까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지 중에 허물을 범하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속죄제를 드리면 되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속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죄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가지 배웠습니다. 비고의적 죄에 대한 제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요, 허물을 범한 자의 그 사람의 영향력과 크기에 따라서 드려야 할 제물도 서로 달랐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게는요, 크고 비싼 제물을 요구했고, 영향력이 작은 개인에게는 작고 좀 상대적으로 싼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는요, 제일 비싼 거, 흠없는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바쳐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찌해야 하냐? 흠없는 역시나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지은 죄와 동급으로 취급받아서 드려야 할 제물이 제일 비싼, 짐승 중에 제일 값비싼 그거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영향력은 온 백성에게 미치기 때문에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거나 너 한 사람 대제사장이 범한 거나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족장이 그러면 범죄하게 되면 어떠냐? 그러면 흠없는 수염소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평민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흠없는 암염소나 혹은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갈수록 점점점 값이 조금 싸지고 사이즈가 작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전부 다 영향력 측면에서의 대가를 하나님이 높이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대상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도요, 이 제사의 위치가 또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요, 제물을 잡아다가 죽여다가 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모든 자들에 대한 죄를 속할 때에는 제물을 잡아도 피를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리고, 그리고 회막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도 사각형 분향단인데 그 모퉁이에 뿔이 나 있습니다. 뿔이 솟아 있는데 그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바르고 나머지 남아있는 피는 전부 다 밖에 나와서 나오면, 성소에 나오면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아래에다가 사방에 뿌려서 피를 다 땅에 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피로 속함을 입어야 했습니다. 예식의 장소가 성소 안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제물의 기름 부위를 그 다음에 떼어다가 번제단에서 불태우고는 나머지 고기 전부는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다 불태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전부 불태워라 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6장 30절 말씀도 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때의 고기는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고 다 불사해야 합니다. 왜? 자기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온 백성의 죄, 자기도 포함된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먹게 했습니다. 다 불태우라. 레위기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고기는 전부 불태워서 없애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온 회중이 허물이 졌을 때, 그때에는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렸고 피를 발랐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고기를 기름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저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 나가서 다 불탈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족장과 평민, 이건 개인이죠. 족장과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허물질 때는 어찌해야 되느냐? 똑같이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번제단 뿔에도, 번제단에도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요, 그 네 귀퉁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전부는 번제단에 쏟습니다. 번제단에 전부 다 쏟습니다. 이게 왜겠습니까? 평민의 죄는 성소 안에서 속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속한 받기에 그곳에서 이것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서 처리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족장과 평민이 잘못했을 때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소 밖에 번제단에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음으로써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요, 제물을 기름진 부위는 불태워서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지만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레위기 6장 25절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민과 족장이 하나님 앞에 허물진 걸로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먹을 수가 없고 불태워서 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도 부류에 따라서, 그의 영향력에 따라서 드려야 할 제물의 종류가 달랐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사람은 큰 거 내놔라. 왜? 네 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으니 네 큰 죄에 대한 속죄의 값도 크게 내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성소 안에서, 평민과 족장의 죄는 성소 밖에서 이렇게 피를 발라 처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속죄의 제사 예법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속죄제의 그러면 특징이 뭘까를 살펴봅시다. 속죄제는 단어 뜻 그대로 보자면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진짜 의미는요, 사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의미의 제사, 이게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바르게 하는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물리적으로 더러운 건 물로 씻으면 되죠. 그게 되는데, 그러나 죄로 인해 더럽혀진 건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 피로만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른다는 건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제단과 성소를 성결케 하는 제사, 이게 속죄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죄가 고의성이 아니라 부지중에 지은 비고의적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지중에 죄를 범한 이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허물진, 법을 어겼다든지 어떻게 모르는 사이에 허물진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몇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나간 몇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혹은 내가 기쁨으로 화목제를 드리기도 했을 것이고, 뭔가 제사를 내가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부지중에 죄를 범한 나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온전한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어렵죠.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허물 때문에 이 제사가 부정을 덧입어버리고 허물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제단에서 내가 그 제사를 드렸으니 그 제단도 부정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내가 평민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 내가 허물진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모르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나는 뭐 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상번제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드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당연히 드려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화목 제물을 가져오거나 속죄 제물을 가져오거나 하면 제사를 내가 집내에 줬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나는 허물진 상태에서 남의 허물을 속죄해 준다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거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나는 모르고 부지 중에 그 일이 벌어진 거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이 제사 제단에서 부정한 상태로, 허물진 상태로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제단도, 이 제물도, 이 제사도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었으면 이걸 정한 상태로 돌려야죠.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물진 그것을 행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걸 속죄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부정을 바로 잡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라는 말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가 드렸던 모든 제사는 오히려 성소의 제단과 분향단을 더럽힐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대제사장이 잘못을 범했다면 대제사장이 집례한 그 영향력 높은, 그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물진 예배를, 제물을 드렸다면 이게 다 무효화되지 않을까요? 이게 오히려 무효를 넘어 제단을 더럽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야겠기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로잡는 거죠.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거기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왜 백성이 허물을 져요? 이게 제사장이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허물진 모습으로 그런 모든 일을 했다면 그 허물이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지요. 제사장의 허물은 자기 혼자의 허물이 아니라 온 백성의 허물이 되고 말기 때문에 온 회중의 속죄제에 드리는 제물과 동일한 제물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써 더럽힌 허물을 씻어야 하는 제사, 이게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도 속죄이지만요, 이 속죄제사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부정케 된 것을 정케 한다라는, 정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이 속죄제사의 속칭, 별칭, 다른 이름은 정결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결케 돌이키는 제사, 그게 속죄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과 성소를 회복하고 바르게 하는 것 의미라고 했죠. 두 번째 속죄제의 의미는 정결과 회복을 위한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자, 부지 중에 허물진 자가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와 제단이 더럽혀진 것을 씻는 의미의 속죄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과 제사를 회복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부지 중에 허물이 있는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의 허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역시 속죄제를 통해서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의 상태가 되었으니 정한 상태로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속죄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이 자신이 모르고 지나갔다가 누군가 알려주거나 스스로 깨닫거나 할 때에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겠습니까? 회개죠. 회개죠. 아, 하나님, 내가 이 몰랐는데 이런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었군요. 하나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게 속죄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깨닫고 회개의 역사가 작동되어져야 속죄제사가 사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가 몰랐다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잘못된 허물을 지었음을 고백하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허물을 씻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식 이전에 자각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따르는 행동, 바로 속죄의 제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정결과 회복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결이란 뭡니까? 정결은 때가 안 묻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때가 안 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허락받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는 이런 의미가 정결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이라면 자기 죄를 씻어야 되는 거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산모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레위기 1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나면 2일에 동안 부정합니다. 부정하면 어떻습니까?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못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소리, 그게 부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 부정을 씻어야 합니다. 회복의 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제사가 속죄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속죄제가 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제사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산모가 드리는 속죄제사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애 낳은 게 뭐 잘못이야?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속죄제사는 죄 때문만에 벌어지는 일만이 아니라 속죄제를 다른 이름으로 제가 정결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정결제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정결함의 제사, 그걸 행하도록, 그것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기도 하지만 부정의 상태를 정결의 상태로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그걸 만천하에 공인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게 속죄제사다라는 겁니다. 이 속죄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여인은, 출산한 여인은 아,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 라는 걸 만천하에 공포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 출산했다면서 속죄제사 드렸어? 다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오케이, 당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돼. 이런 일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하기는 아들을 낳으면 1주간 동안, 딸을 낳으면 2주간 동안 부정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자식을 낳았는데 왜 부정해?
이거 축복해 줘야 될 일이지. 이게 왜 부정해? 근데 이게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산모를 보호하시는 보호장치였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녀리 깨끗게 되기 전에는 손대지 말란 소리거든요. 그 여인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죠. 부정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 여자는 남자의 소유로 작동되어졌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그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 남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산모라고 그 사람이 산모라고 좀 봐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지금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 힘겨운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죠. 그게 뭐 남편이든 혹은 불안당이든 누구든 간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딱 못 박혀 있다면 어떨까요? 누구도 손대지 않을 겁니다. 누구도 감히 터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은 보존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유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건 속죄제사라고 해서 꼭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되었으니까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제사를 드리는 건 이제 너는 깨끗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활동해도 돼. 이젠 너도 하나님께 올라와도 돼. 기도해도 돼. 라는 허락과 같은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속죄제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부리부리한 눈으로 저주를 쏟는 눈빛으로 너 속죄제사 안 드리면 당장 죽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죄제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회복으로 너 빨리 회복해서 나와야지. 그거 떨고 회복해 나와야지.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제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속죄제를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단히 속죄제사를 살폈는데요. 속죄제는 지극한 큰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 개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허물이란 단어는 사실 꼭 죄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그러나 좋은 상태는 아닌 그 어중간한 끼어있는 어떤 상태일 때 우리는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 죄라고 말하기는 약간 어색함. 그러니 그 상태를 바르게 회복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상태로 되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때 속죄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죄제사는 결국 뭡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제사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결단코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속죄제사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제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소망 있고 회복의 어떤 메시지의 제사가 속죄제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제사를 살펴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깨끗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그 앞에 그렇게 서기를 애써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속죄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제사가 바로 그 속죄제사 속에 스며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을 잊지 말라라는 게 속죄제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방자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하셨다라고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죄에 대해 무감각 상태로 돌입하는 것. 뭐 죄를 지어도 별로 찔리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뭐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뭐 그러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줘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 여러분 그 자세가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대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속죄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죄를 대하는 자세가 그게 옳으냐? 틀렸다는 거예요. 어째야 돼요? 이 속죄죄처럼 이게 큰 죄가 아니라, 고의죄가 아니라 내가 허물로 작은 실수로 벌어진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 가지고도 민감하게 떨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게 속죄제사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나는 완전하다라는 식의, 뭐 구원파가 이야기하듯 그런 식의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뻔뻔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 이 속죄제사 앞에서 볼 때에, 여러분 이 죄는 막 죽을 죄 상태가 아닙니다. 일부러 지은 죄도 아닙니다. 부지 중에 어쩌다가 생겨난 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깨끗하기를, 정결하기를,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제사를 통해서 요구하신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주님의 대속을 다시 받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 대신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진 모습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정결케 돌이키기를,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깨끗함으로 무장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답고 참다운 바른 자세란 말이에요. 뻔뻔스러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너는 뻔뻔스럽게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죄에 대해서 민감할 것을 요구하는지 오늘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뻔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 때문인 거죠. 그건 사탄에게 속은 일이지 주님의 대속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에게서 깨끗함을 덧입은 자라면, 주님이 깨끗게 하셨는데 내가 더럽히고 내가 허물지고 내가 죄된 모습을 나타내는 걸 오히려 민망하게 여기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송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서기를 갈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구속받은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그게 바로 오늘 속죄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속죄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성이 메마르고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두드리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죄에 익숙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늘 속죄제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민감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함으로 무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고 죄의 뒹굴어도 괜찮다. 왜? 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실 구속함을 입은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구속을 욕먹이는 것과 같은 자세, 여러분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